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서 영광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표하는 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를 좀 중요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진정성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는 더없이 귀하고 귀한 거죠. 중요한 거죠. 사실 성경에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보시면 주로 제물, 제사를 통한 감사, 찬양과 경배를 통한 감사,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며 또 이런 감사의 표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좀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그 당시 특별히 이렇게 나병 환자들, 오늘 보면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육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들이 이제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3장을 잠깐 보시면,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율법적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외딴 곳에 따로 살아야 하는 그런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성전의 의식, 성전의식도 참여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멀찍이 멈춰서서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베푸신 그런 분이심을 저희가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은, 근데 이제 그들이 주님께 오고 싶은데 보면은 스스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셔야 하는 거죠. 비록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한 자요, 질책을 받아야 할 자라도 주님께 다가올 수 있게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받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우린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판단할 수도 없어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만이라도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저들의 위치를 존중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치실 때 직접 어루만지시고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가셔서 고침을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저들의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떠납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낫지도 않았는데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의 좀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사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온전히 치유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저들은 제사장들이 가서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치유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가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확신은요, 또한 이 구약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나아만은 이 시리아 장군이었습니다. 시리아 장군. 근데 이제 문둥병이 걸려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아주 엘리사라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유명한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는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다가 몸을 담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많고 많은 강 중에 요단강에서 물을 담그라는 것도 그렇고, 또 장군으로서 좀 체면이 안 서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화를 내기도 하죠. 근데 별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고 엘리사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10명의 이 문둥병자도 어떤 기적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능력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되는데, 그 순간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생을, 오랜 기간 동안을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곳에서 떨어져 있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난리가 났겠죠. 기뻐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아마 기쁨을 추지 않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을 가족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고통 속에, 따돌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단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마음먹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9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 중에 그나마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 너네도 잘 왔다, 이런 뭐 푸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될 이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실망이 섞은 질문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와야 될 9이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계신 거죠. 주님께서는요, 그냥 다들 돌아왔을 때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됐지 하고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우리의 감사가 요구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도 이를 좀 확실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감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드리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봤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면은 뭐 이게 물질이든 뭐 마음으로든 찬양으로든 감사를 드리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실 감사를 안 드려도 벌을 내리시고 뭐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감사를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너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 나한테 바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뭐 축복도 일부러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 뭐 축복을 바라고 감사를 드리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뭔가를 바라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긴 하죠. 드리고 바쳐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가치도 어떻게 보면 이 축복으로 늘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그를 가르치시는 거죠. 감사의 가치도 축복으로 되돌림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니까 그럼 뭐 하나님께서 뭐 감동해 하시고 감격해 하신다 뭐 그러시기도 하시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를 가르치십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마음을 드리는 거 매우 중요시 여기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신앙삶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외우죠.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외우면서도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놀라운 이벤트를 해야 하나? 큰 건물을 줘야 하고 찬양 집회를 해야 하고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나 제가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거치는 자라는 것이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서로 유익을 구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 고린도서서 10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이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은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드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또한 내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구나. 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두신다면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허락하시냐는 거죠. 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의 모양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감사만 때로는 이렇게 강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범사에 감사할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이, 신실함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거듭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 단 한 그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어떻게 돌렸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와 뭐 이러면서 왔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뭐 예물을 드리고 뭐 어떤 보답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물론 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냐면요, 여러분께서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소원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좋으니,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오라는 거죠. 내게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될 것이고, 그 감사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소원하셨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이며, 또한 이로 하나님께 영광, 정말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함께 갖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하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늘 간직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9의 나병 환자들은요, 한순간 정말 생애 가장 귀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병나음을 받았어요. 생애 정말 귀한 것을 얻었어요. 하지만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마저 놓쳐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를 놓치지 않은 사마리아인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감사와 영광의 놀라운 그 가치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때로는 왜 아무개는 오지 않았느냐, 왜 누구는 오지 않았냐 하실 때에 거기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한 시간을 드리는 거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소원하세요. 왜 오지 않았느냐? 오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았냐? 그를 향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드려지기 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영광받은 시간이 되기 원하시고, 그 영광받은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받는 거로 여러분들 끝나실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또한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를 같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할 이런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저의 이해를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좀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또한 이 교회에 대한 이해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얻어진 이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께 이를 좀 제대로 고백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UMC 사역을 이렇게 제안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맡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침례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또 침례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한 목회자로서 감리교회에서 섬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제게도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물론 아버님이 감리교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게는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든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면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감사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백히 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교단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교단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만들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깨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성경에는요, 교회만 있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만. 지금 교단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고 보면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죠. 하지만 어쨌든 교단이라는 것이 세워져서 지금 임마누엘 교회가 서게 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교단은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파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단 내 정책상 교회 사역자를 교단에서 파송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일단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입니다. 비록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어도 목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교회의 몸은 성도님들이라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지체이며 주인입니다. 그냥 목사는요, 사실 다만 왔다가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일 뿐인 거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12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사실 이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주님의 교회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지체로 세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주님의 교회라면은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한 이 말씀만을 의지해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단의 정책이나 교단의 정책이나 교리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단 내에서 지도자들이 잘못된 교리를 세운다 해도, 그래서 이단에 가깝게 변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요, 사역자가 복음의 가르침을, 말씀을 굳게 잡고 있다면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교단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힘들어진다면 그냥 핍박이라 생각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왜 자체적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흩어지고 무너져야 되냐는 거죠.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사실 교단은요, 다만 주님의 교회를 돕고 섬기는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교단 내에서 한 시대에 잘못된 교리를 세워간다 하더라도 교단의 모든 교회를 우리가 정죄하고 질책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한 시대의 지도자들의 오류 때문에 교단 전체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말씀 따라 형님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버지, 할아버지의 전수,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무시하고 연을 끊어버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형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문을 버리고 가족으로 보지 않겠다 할 수 있겠냐는 게. 그러니 오히려 사실 스스로 힘을 키워서 형을 상대로 좀 당당히 맞서든지 아니면 옳다 여기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셨을 때 누가 감히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돌을 맞아야 할 사람, 이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죄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자, 돌을 맞아야 할 이들,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일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는 일에 함께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전념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돌 맞을 사람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한 자를 멀리하고, 이게 더 바리새인들이 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요, 제가 칼럼에서 적었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불의의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이 듀 페널티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만 주님의 세계명,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 복음 전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이런 것에 전념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를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세워진다면 정말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그 감사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받은 축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인식을 못하고 사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요, 여러분들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은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로 변할 것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은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늘 경험하기를 좀 늘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헬렌 켈러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장님이었고 귀머거리였어요. 그러게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후에 그가 노력을 통해서 말하는 것, 또 글 쓰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나누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녀는 정말 절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불구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로 나 자신을,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임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냐 하고 물어봤어요. 헬렌 켈러 여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린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은혜를 헤아린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이든 저주든 축복이든 그가 하시겠다는 것은 그가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소원하시는 그 일에 전념하는 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